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제자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에게 감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뚜렷한 징조나 정치적인 변화로 올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들은 구세주가 이 땅에 와서 성전을 중심으로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물리쳐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는 나라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불꽃처럼 화려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스럽고 거의 조용하게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청중을 바리새인들에게서 제자들로 바꾸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둘째,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배웁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설명하는 본문은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언제 시작될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언제가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이고 전쟁을 통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가지로 답하십니다. 첫째,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형태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언제 그것을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2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곳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통해 은밀하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시간과 지역적인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시간이나 공간에 지역적인 것에 묶여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2절부터는 청중이 바뀝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계기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은밀하게 시작되었음을 암시하셨다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본인을 인자라고 표현하시며 그 인자의 날을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 만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과정을 거쳐 완성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짓된 하나님의 나라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24절에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번개처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날에 의심이 든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사람이 확실히 알 수밖에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날에는 불신자들도 예수님이 오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25절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영광의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인자는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며 이 고난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그 영광의 날에 참여하기 전에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두 가지 사건을 들어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시대이고 두 번째는 롯의 시대입니다. 두 사건 모두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을 나열합니다. 노아의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도 지으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결국 홍수와 유황불로 멸망당했습니다. 성경이 나열한 그들의 행동, 즉 삶 자체에는 악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패턴처럼 나열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의 집착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쁘게 살아갑니다. 일어나서 이빨도 닦고 밥도 먹고 자녀도 돌보고 말씀도 보고 운동도 하고 사고 싶은 물건도 사고 일도 하고 미래도 준비하고 여행도 계획하고 교회도 섬깁니다. 마치 소돔처럼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명과 두 번째 오심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다 보니 예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는 자신의 일에 완전히 몰두하고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두 번째 부분은 제자들의 삶에 대해 다룹니다. 이 부분은 31절부터 37절입니다. 31절에서 그날이라고 시작하는데 그날은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그 날이 오면 만약 사람들이 집에서 지붕을 고치기 위해 지붕 위에 있다면 그때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이 떠오를지라도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밭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세상 일에 매이지 말고 그때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 일에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32절에서는 역사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그녀는 세상의 것에 집착하다가 그날에 뒤를 돌아보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걸 통해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사람, 즉 세상의 물질이나 안전, 세상 흐름, 주식 투자 같은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 목숨을 잃을 것이다. 반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 즉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34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그날 세상에 집착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분리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은 부부가 한자리에 누워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두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배우자의 믿음이 나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음을 경고하십니다. 35절에서도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두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구원은 각자의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3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묻자 예수님은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답하십니다. 즉 심판은 반드시 임할 곳에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확실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고 그 완성은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통해 올 것입니다. 단지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겠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바로 우리가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가 완성될 그날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시대 사람들, 롯 시대의 사람들처럼 세상 일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집을 짓는 일들, 그 자체에는 악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집착하며 몰두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입니다. 일상적인 삶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있고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두 번째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그냥 지나가듯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과정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과정에 동참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그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롯의 아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